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이 말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사시면서 경험으로 축적된 그 말의 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in the beginning, 언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create,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절로 어쩌다 그냥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죠? 가라사대.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형태가 없는 땅, void, 비어있는 땅,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최초로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빛이 있어라. 형태도 없고 비어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나누어서 그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그 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1절에서 5절까지의 패턴이 창세기 1장 내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둘째 날 보면은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 포머먼트가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and God said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에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9절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하심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아 나와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14절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and God said. 이 넷째 날이 기가 막혀. 저는 최근에도 저녁에 해가 지는데 석양이에요. 얼마나 해가 지는 해인데도 눈이 부신지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밝아. 근데 이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에 감탄스럽고 존경스러워. 하나님이 two great light,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이 광명들, 빛들이
있어라. 그래서 밤과 낮을 나뉘게 하라. 그래서 이 두 light로 이러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무엇까지 만드셨다고요? The stars, 별들을 만드셨어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밤하늘에 여러분 그 은하계를 한번 쳐다보신 적이 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근데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야, 참 별도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믿겨질 정도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해. 이게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이제 모든 이 무대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속에 필요한 모든 물고기와 생물들은 나와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리고 물속에는 큰 물고기 고래, 또 물속에서 번성하는 모든 거북이, 옥토퍼스 할 거 없이 모든 그러한 어류는 종류대로 다 나와라. 하늘에 날개 있는 모든 새는 독수리, 참새, 무슨 비둘기 할 거 없이 다 종류대로 나와라 하니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 가르칠 때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라고 가르치는 그거. 근데 믿어도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좀 고상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어떤 게 나한테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신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마치 똑같은 클론 같이 하나님을 본따서 그대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진화되어 온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닮은 퍼펙트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진화가 아니라 더 못한 존재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로 앞서 5날까지 다 만들어 놓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왕으로 만든 거예요. 킹.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의 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먹거리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첫째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우리의 먹거리였는데 이거 먹고도 900살씩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고기 먹고도 빌빌거리잖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이때는 공해도 없고, 한번 생각해. 얼마나 맛있었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양가 많은 그런 채소와 이러한 열매, 이러한 과일이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엿새 동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미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미리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theology, 신학 뭐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으로, 탐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데, 가장 기독교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파워의 비밀이 뭐냐면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빛처럼. 근데 기독교의 사랑이 실종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창조의 파워가 있어요. 특히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좋은 것을 창조해내고, 나쁜 말은 나쁜 것을 창조해내고, 창조의 말은 창조해내고, 파괴의 말은 파괴를 그대로 창조해내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태도 없고 재정도 비어 있고 정말 이러한 곤란한 깊은 흑암 가운데 어둠이 우리를 두른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말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말을, 이 말의 파워가 분명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요즘은 그냥 일반 키가 아니라 코드를 누르는 그러한 열쇠가 많이 장치되어 있죠. 그럼 패스워드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창조의 파워에도 패스워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이 창조의 파워만 아니라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도, 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거에도. 지금 막 휴거가 없다. 휴거가 없으면은 너무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목배임 받는 거 외에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없는데 또 그걸 믿고 난리치는 분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휴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휴거를 놓치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이 창조의 이런 파워의 패스워드나 이런 구원의 패스워드나 이러한 휴거의 패스워드나 마지막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나 동일한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를 우리가 오늘 2023년 새 첫날 갖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던 그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진짜 믿어야 돼. 근데 믿어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믿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I will do it.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구하는 거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은 나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을 힌트를 주며 답을 가르쳐 주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인하여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해야 돼. 사사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패스워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대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명령하고 있어요.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구죠?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의 문의 패스워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떠한 목적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며,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목적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남편이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력, 배경,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교인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패스워드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진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짝퉁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 진짜는 안 와요. 성령께서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우리를 감지를 해서 우리를 알고 성령 자체가 거부를 해. 근데 수많은 짝퉁을 들고 짝퉁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지옥에 깨어나서야 자기가 가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한국말 성경에는 고아처럼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얄궂은 신학자들은 공중에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지상 강림하고 섞어가지고 우리를 땅에 와서 지상 천년 왕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너희는 봐. 세상은 못 봐도.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21절서부터 가르쳐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구체적이고 이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삶에 관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삶.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사랑한다고 입은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노름하고 여전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사귀고 그러면서 교회 주일이라고 예배만 드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근데 다음에 뭐라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안 지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올해 2023년부터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버금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다 가지셨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거짓 없는 사랑이래. 근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찾기가 힘이 들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근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 내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내 말을 지키는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계시록 7장에 휴거당한 환난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앞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원의 패스워드, 그리고 휴거,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음의 패스워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패스워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거짓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진짜가 되세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올 거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오직 내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결단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쭉 살아왔지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거짓되고, 다 거짓돼. 이 거짓된 세상, 멸망받을 세상, 죄가 될 세상, 불 속으로 사라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둘 조금의 어떠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패스워드를 몰라. 이젠 저와 여러분 아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여기 또 동일한 답을 가르쳐줘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머지 6교회에게는 약속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시험 받을 때 너만큼은 내가 세이브해 줄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분명히 답을 가르쳐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근데
이익이 되지 않다고 싶으면은 하대하고 멸시해. 그러한 태도. 근데 주님의 계명은 뭐라 그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너무 만만해서 그런지 이렇게 안 살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똑같이 요한일서 3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돼. 여러분 똑같아요. 콩쥐, 팥쥐, 신데렐라 속일 수가 없어요. 콩쥐는 콩쥐의 마음이 있어. 팥쥐는 팥쥐의 마음이 있어. 신데렐라는 신데렐라의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콩쥐야. 예수님의 신데렐라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회적으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 그래서 이것을 New Commandment라고 하죠. 새 계명.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짜라는 거야.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러한 예배와 생활에 익숙해 있고 내가 직분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싹군으로 남아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정년을 마치고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23년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요.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43절서부터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해. 진리죠? 45절이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본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 근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gentleness, goodness, 충성, faith, 믿음, 그리고 온유, 절제. 이 사랑의 그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그게 그대로 돼. 그 입술로 저주가 나오면 그 저주가 그대로 해프닝되고 그 입으로 블레싱이 나오면 그 블레싱이 그대로, 창조는 창조를, 파괴는 파괴를 그대로 창조해내는 것이 우리 입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무리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의 입술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내 삶의 지경과 영역에서 모든 어둠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영광과 생명은 풍성히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패스워드가 뭐냐면은 진실된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이제 2024년부터는 그 너저분한 마음, 거짓된 마음, 편협된 마음, 로마서 1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복제품 같은 그 마음을 장착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을 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해 주세요. 헐뜯지 마시고 거짓으로 폄하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한테 와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것을 스캔을 해놨는데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사진집인데 물을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어요. 말하는 대로 물이 여기서 에모토 마사루의 물 결빙 결정 사진집 나오죠. 사랑을 얘기를 하니까 참 보석같이 이쁘죠. 물이 변해. 보석같이 변해. 사랑해, 감사해 하면은 물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자이마스. 땡큐. 땅케. 고맙습니다. 말하면은 물이 진주같이 보석같이 변해. 그렇죠? 보석같죠. 물이 결정체가. 근데 이 망할 놈, 썩을 놈. 그러니까 물이 파괴가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드셔. 아무리 비싼 좋은 보약을 먹고 이 썩을 놈, 망할 놈 씩씩거리면 몸이 파괴가 돼.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물 한 잔을 놓고도 감사의 말을 하면 물이 아주 보배로운 보석같이 변하고 내 몸을 이롭게 하고 내 몸의 거의 80% 90%가 워러죠. 물이죠. 물이 변해. 근데 왜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려요? 스트레스가 파괴를 시켜. 조직과 세포를 다 파괴를 시켜. 그래서 주님이 항시범 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병 걸리지 말고 멸망당하지 마. 네 스스로 저주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척만 하지 이 썩을 놈 스스로 하다가 지가 병 걸려. 누가 제일 먼저 이걸 혜택을 봐? 자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 유풀 바보 남 이렇게 욕하면 지가 먼저 이렇게 돼. 그리고 짜증나네. 아유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물이 이렇게 돼.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극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화 딱 받고 전화기 받고 뒤통수 잡고 쓰러지는 거 있죠. 똑같아. 악마라는 말을 하니까 악마처럼 이렇게 변해. 천사라 그러니까 천사도 같이. 말을 그렇게 해주세요. 공손하게 얘기할 때. 너 못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물이 파괴가 돼. 베토벤의 운명을 틀어주니까 아주 참 로맨틱하게 전원교향곡 들으니까 아주 물이 반응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헛브레이크 호텔 헛이 브레이크 되는 것처럼 물이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놀랍죠?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니까 물이 막 이상하게 그냥 쪼개져 버려요.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처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물도 우리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창조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능력이 있는 걸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무엇이 있다? 창조의 파워가 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아유 잘될 놈. 아유 이쁜 놈. 아유 성공할 놈. 아유 부자 될 놈. 제발 부정적으로 썩을 놈, 망할 놈, 죽일 놈
이거는 진짜 그대로 돼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제 뭘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I will do to you.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줄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우리 몰래 우리끼리야. 그게 다 들어. 엄청나게 들어. 우리 바보라서 우리끼리만 있는 줄 아는데 다 들어. 여러분 삼성 TV가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말 다 도청하는 거 CIA에서 밝혔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CIA는 듣고 있고 녹음까지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사셔야 돼. 진실되게 사셔야 돼. 남 흉보고 거짓으로 욕하고 지옥가 사형이야. 이제는 바꾸셔서 이제는 착하게 살기로 결정하세요. 결심하세요. 아멘. 오늘부터 나는 천사처럼 착하게 살게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이 말의 성격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외워야 된다고. 말이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뭐라고요? spirit.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 자체가 생명이야. 너 죽어. 그러면 그 생명에 씨를 뿌리는 거야. 죽을 사람에게도 넌 살아. 그러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업되는 말을 하세요. 잘 되는 말을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15장 4절 진리예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놓고 올 2023년부터는 제가 바뀔게요. 진짜가 될게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며 진짜 제 혀를 고칠게요. 말을 고칠게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이자 주일 아침입니다. 이 새 첫날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즉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날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땅의 모든 채소, 풀, 나무들을 만드실 때도 말씀하심으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동물들과 각종 물고기들과 각종 새들을 만드실 때도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살펴보면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인데, 주의 계명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그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나 실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곧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처럼 섬기며 이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은 성령이 임하신 주 안에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처를 삼는 자들은 첫째는 계시록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그들인 휴거를 받은 성도들이고, 둘째는 계시록 21장 3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에 저희, 바로 이 두 무리들 뿐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주의 계명을 지켜 서로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를 서로 사랑하여 주의 계명대로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은혜와 우리의 말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콩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닮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며 누리게 하시고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